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튿날 동역자들과 함께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는 헤롯의 박해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되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였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한 가지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우리는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좀 알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비록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사역을 돕는 종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종은요,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했을지라도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종이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해야 하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오직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높여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다 율법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율법의 열심 있는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어디에 열심을 내야 했습니까? 율법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만큼 당시의 분위기와 대세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책망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든 열심을 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고려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그저 열심 자체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종교적 열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열심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수만 명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성도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예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외쳤던 사도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심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 성도들처럼 옛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충고해 줍니다. 이것은요, 시시각각 전해오는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가볍게 듣지 않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놓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바울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충고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았고 순순히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결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요, 이러한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나약하게 현실과 타협하여 복음의 진리를 버렸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바울의 참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로마의 천부장과 같은 사람들은 물론 총독과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 어떤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할 만큼, 그렇다면 이처럼 그 어떤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단호했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율법의 규례를 따랐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의 규례를 따랐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즉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바울의 성숙한 배려였습니다. 또 사실 바울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율법의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말거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 결례를 행하던 바울의 모습은 그의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감도 꺾을 수 있을 만큼 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위해서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미리 정하신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